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실상은 그 믿음이 믿음과는 그 생활이 믿음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나 아니면 전통적인 교회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던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어떤 교회를 평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잣대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조금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그 어떤 신념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자기의 그 신념을 동일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초대교회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자들이 일종의 영적인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던 그런 경험을 했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왜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이런 것을 깨닫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제가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가져야 될,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가져야 될 5가지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전도고요. 두 번째는 펠로우십, 친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디사이플십, 제자 훈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봉사, 미니스트리, 서비스 미니스트리, 그 다음에 5번째는 월십, 예배. 이렇게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았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5가지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이 5가지의 목적이 균형 있게 그것을 이루어 갈 때 건강한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 목적들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특정한 목적에 쏠림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한인교회들의 특징은 이 5가지 목적 중에서 이 친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인교회는 거의 90% 정도가 이 친교의 교회에 많은 자산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주일날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이 밥 먹는 문제, 그리고 부서별로 이제 버스 대절해서 어디 놀러 가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도 그런 교회를 선호합니다. 친교가 아주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는 교회들. 제가 이제 뭐 친교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도 안에서 친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목적 중에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쏠림 현상 중에 예배가 있어요. 예배. 은혜로운 예배. 잘 준비된 기획된 예배.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성가대, 오케스트라의 연주, 이런 음악을 제공해주는 예배가 있는 곳. 그리고 최고의 음향시설이 준비되어 있어서 목사님의 설교가 마치 내 옆에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선명하게 전달되는 음향 시스템, 전문 음향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 예배당. 그리고 벽면 전체가 선명한 LED 스크린으로 탁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예배 현장을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극장 같은 아주 잘 준비된 예배당이 있는 교회, 그런 예배, 이런 것들을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선호해요. 근데 이제 왜 그런 특정한 요소에 이 쏠림 현상이 있는가, 그 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소위 교회 성장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 성장의 의미는 우리 가시적인 숫자로 셀 수 있는 그런 의미 속에서의 교회 성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떤 교회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색깔이 그게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 성장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교회의 이 분명한 존재의 목적을 성경에서 분명히 찾아내고 정말 그 목적이 성경에 부합되게 일치하게 그것이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항상 비춰보고 관찰해 봐야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의 이 부흥은 생명, 구원과 직결된 문제. 교회를 우리가 단순하게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종교 비즈니스 어떤 서비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은 교인들을 일종의 커스터머로 생각해요. 소비자 중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소비자들이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라고 했을 때 뭔가 거기서 물질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 종교 서비스라는 용어를 제가 썼지만, 그러나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이 생명,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 교회 성장이,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들이 많이 몰려오고 이런 것들이 복음의 능력과는 무관한 어떤 다른 조건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는 심각하게 성도들이 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돼요. 과연 그게 부흥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화려한 예배당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좋은 밥을 준다고 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이 새로운 생명을 깨닫게 되었고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저것이 바로 진리구나.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취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생명과 보화와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라도 카타콤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눈물로 그 무덤 속에서도 간절히 하나님을 찬미하며 노래한 것입니다. 아멘. 믿음에 관해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아요. 믿음과 구원의 기준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유명한 대형교회 다닌다고 그곳에서 내가 은혜 받고 정말 기쁘게 예배 드린다고 나는 문제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의 기준, 그것은 대형교회나 소형교회나 개척교회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그 2000년 전에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그 믿음의 기준은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비춰본다면 사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의식조차도 없습니다. 가정생활, 그냥 직장생활, 일상생활, 그것이 삶의 중심이고요. 이 교회에 나오는 신앙생활은 그 많은 일상 중에 작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주일 168시간입니다. 그 168시간 중에서 주일에 한 번 나와서 드리는 1시간. 그러나 나머지 시간들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168분의 1입니다. 주일날 한 번 딱 와서 예배 드리는 1시간이.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나머지 시간들을 주님을 생각하며 하루 24시간 중에 정말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 솔직히 목회자인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하루 중에.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욥과 같은 그런 불과 같은 시험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정말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모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안 가져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야만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인생의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젊음을 허비하고 맙니다. 세상에 우리가 몸담고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거기서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가야 할 길,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 은혜가 있을 때 분명한 가야 할 방향이 선명하게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지 않아요. 교회의 핵심적인 사명은 복음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볼 텐데요. 교회의 복음의 확장을 주님께서 예언하듯이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의 확장을 예언하듯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의 성취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의 목적을, 5가지 목적을 이해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의 그 선교적인 대상인 사람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해했다면 그 다음에는 선교의 대상으로서의 그 사람들이 어떤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요. 결국 이 복음의 확장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진 명령이에요. 복음의 확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서 헌신된 제자로 이렇게 세워가는, 그리고 그 헌신된 제자가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동일한 과정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의 확장입니다. 이 1장 8절의 말씀이 그 역사들이, 제자들이 타이반, 자이반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 핍박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래서 복음이 그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전 지역으로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존재 목적과 더불어서 그 대상자로서의 이해가 필요한데요. 교회 안에는 5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으로 제가 표현했는데요. 5가지 원이 있어요. 우리 5가지 목적이 있듯이 5가지 원이 있는데, 이제 제일 바깥에 있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원이 바로 일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토요일마다 나가서 전도할 때 바로 그 대상자들,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 바로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 바깥에서 두 번째 안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예배는 참석하지만 교회 사역에는 전혀 참여를 안 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마치 이렇게 그냥 예배를 보는 사람처럼 예배만 보고 가는 거예요. 교회 어떤 사역에는 전혀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방문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두색깔 세 번째 원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회원으로 교회 멤버로서 등록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회원이 되겠다고 의지를 밝힌다는 것은 이 교회의 가르침을,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겠다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멤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등록 교인으로. 그리고 이제 그 한 칸 더 들어오면은 그분들은 이제 성숙한 자, 헌신자를 그 속에서 발굴을 하고 그들이 이제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사역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짙은 그래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코어 멤버들이에요. 핵심 멤버들. 이 사람들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훈련하는 역할들을 하고 이 사람들이 바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훈련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대상자들이 5부류에 있는데 이 불신자들이 바로 제자로서 훈련돼서 세상으로 다시 보냄을 받는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될 때 복음은 확장돼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 해미타니 교회는 아직 이제 지금 막 태동한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은 담임 목사의 리더십으로 교회가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렌추아니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3년째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도들이 좀 모여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 목사님과 동일한 목회 철학을 가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목회자가 개척된 교회는 목회자가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이제 성장하다 보면 그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물론 순수한 열정으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평신도 사역자들이 사역에 동참하지 않게 되면 목회자는 금방 번아웃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교회는 성장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건강한 구조로 그것이 형성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목회자 한 사람에게 모든 사역이 집중되어 있는 구조는 건강한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없더라도 그 조직이, 교회가 그래도 건강하게 워킹할 수 있는 교회, 이것이 건강한 구조를 이룬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목적과 함께 교회 안에 이 5가지의 부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위치에 우리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바로 이 5가지의 동심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준비를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사역자를 세우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고민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와서 우리 1장 8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선교의 대상자는 누군가라고 했을 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선교 대상자들은 절대 이방인이 아니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머릿속에 염두하고 있었던 거지, 물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의 그 의미 속에는 이미 우리들도 그 속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대상자에만 한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제자들의 생각이 깨지는 계기가 바로 뭐냐면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죠. 바로 이 베드로가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데 환상 속에서 이제 율법에 금한 부정한 음식들을 보자기에 싸서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이걸 먹으라. 이를 3번이나 반복해서 그것을 보게 돼요.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꿈을 이제 깨어나고 고넬료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양쪽 다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주셨죠. 베드로와의 만남을. 그래서 거기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속에서 성령의 임재하고 방언이 터지고 이런 역사들을 베드로가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었던 이 패러다임, 선교 대상자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에서 한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젠타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됐을 때 베드로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복귀해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있는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니까 거기 있던 사도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때도 긴가민가 했어요.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거는 유니크한 독특한 사건이다라고 간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전히.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임하게 되자 거기 있던 제자들이 모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뿔뿔이 예루살렘을 탈 예루살렘 하면서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몇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11장 20절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이제 아프리카 출신의 유대인들인데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들이 몇 명이 안디옥에서 이제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헬라인들을 만나서 뭔가 친분이 쌓였겠죠.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도 한번 이 복음을 한번 전해볼까? 그러면서 결단하고 용기를 내서 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몇 명이. 그랬는데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성령님께서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손을, 그들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자 불과 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생명의 복음이 선포될 때 거기 있는 젠타일,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이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성령의 임재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죠.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또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야,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다. 그러면서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가 결단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의 파송이에요. 바나바의 파송. 첫 번째 선교사였던 바나바를 바로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이제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그 바나바는 신실한 자였죠.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 바나바가 굳센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하면서 11장 23절 24절에 그렇게 말할 때 큰 무리가 또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 몇몇의 제자들의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훌륭한 하나님의 선교사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을 때 바나바가 가서 그들에게 더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단단히 믿음이 세워질수록 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라는 헬라인 중심의 최초의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 유대인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헬라인 중심으로,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선교가 확장되는 거죠.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선교의 주도권을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그리고 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바나바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바로 바울을 준비한 거예요. 바나바가 바로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동역자로 부르고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로마를 향한 큰 선교가 선교의 문이 이제 새로운 선교의 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초대교회가 새로운 역사, 터닝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운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초대교회 확장되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교회 전도 대상자는 철저하게 불신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데려와 봐야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위치 이동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철저하게 교회는 그 전도 대상자로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인종이나 문화를 초월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서의 관심을 갖고 기대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금요일날 토요일날 나가서 마켓에서 전도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죠. 물론 저도 기뻐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도자를 기쁘게 맞이해 주면 사람이 이렇게 반갑게 기쁘게 맞이해 주면 좋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눈도 안 마주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찡그리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 저한테 손가락 욕하는 사람도 봤어요. 차가 지나가면서.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를 거부하고 내가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자들이에요. 아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우리는 더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아야 돼요. 내가 거부당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들이 오히려 저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나와서 만나주지도 않고 복음을 전해주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 발로 교회 오겠어요? 절대 안 오죠. 내가 그 사람한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 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사람이 짜증나는 일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어쩐 면에서는 처음으로 복음을 제시받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불신자, 철저하게 정말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교회는 깨어서 그들을 향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교회는 빼앗는 게 아니라 교회 깨지면 우르르 몰려들고 그게 무슨 교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 봐선 그냥 이렇게 카드 섞어 놓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이라도 좋아요. 한 명이라도 불신자, 나한테 욕하는 사람, 그 영혼을, 하나님은 그 영혼을 품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그 길 잃어버린 양이 뭘 알고 길을 잃어버렸겠어요? 눈이 어두고 어리고 갈 길을 모르고 지 멋대로 가니까 그렇게 길을 잃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생명을 다해서 그 험준한 그 계곡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한 마리 찾으려고. 그 목자의 마음이 그게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어리석고 내 말도 안 듣니 하면서 그 외면해버리고 포기해버리겠어요? 끝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나한테 손가락질 욕하고 나한테 거부하고 인상 찌더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내가 욕먹고 내가 거부를 당해도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주고 한 번이라도 더 전도지 주머니에다 한번 넣어주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서 그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나한테 전도지 이렇게 집어넣었던 그분이 내가 집에 가서 펼쳐보니까 그게 내 가슴을 울리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교회 인도함을 받아서 갔다. 천국에서 누가 그런 간증을 저를 향해서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전도하는 거를 결코 우리가 노방전도하는 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것이 싹이 나고 그것이 돌아올 영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또한 그를 교회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역할들을 누군가가 또 해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거부당해도 오히려 거부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들이 바로 우리의 전도 대상자다 생각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는 아까 본 것처럼 5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그 5가지 목적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복음의 확장이에요. 아멘. 이것에 교회는 포커스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 복음이 확정이 이루어지는지는 우리는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복음이 확장돼 나가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련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지혜로우심을 알고,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움직여 나간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안디옥 교회에 보내주셨던 거죠. 우리가 그런 포커스에 맞춰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일하면, 정말 필요한 일꾼이 필요하면 하나님 보내주신다니까요. 이거는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의 모습과 교회 성장의 그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만 깨닫고 거기에 순종해 나가는 것.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원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모르겠어요. 연약한 형편을 지금 막 태동하는 이 해미타닌 교회의 이 모습을 주님이 모르시겠냐고요. 그러나 이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 핏값을, 그 생명을 주고 세워준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태동한 교회지만 너무나도 주님의 눈에는 소중한 교회인 거예요. 이 지역에서 소중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딱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를 태동하고 그 교회를 이제 새롭게 꿈틀꿈틀대는 상황 속에서 여기 계신 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모이게 된 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철저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렇게 되어진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는 것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가, 그리고 교회의 건강한 모습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필요하시면 사람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화면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의 5가지 목적을 작지만 건강하게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적인, 정말 말씀에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이 지역에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의 만족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항상 우리는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해미타닌 교회가 정말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신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우리는 가져야 돼요. 저부터도.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계속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결단이 섰을 때는 주저함이 없이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멀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디더라도 진리로 행한 길. 바로 정말 이것이 참된 믿음의 길인가? 참된 교회의 모습인가? 더디더라도
그 길로 가야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빨리 가고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만약에 그 목표점이 잘못되어 있다면 오히려 돌아오는 것이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더디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의 길, 믿음으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그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의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수의 순종한, 결단한,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복음의 확장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그 속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해미타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작고 연약합니다. 연약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계속해서 생명력 있게 꿈틀거리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에,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순전한 교회로 이 교회가 세워나가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10년 후에 우리 해밋 한인교회가 어떻게 자리를 잡아갈 것인가. 20년 후에, 30년 후에 가장 이 해밋 지역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해밋 한인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가. 한번 믿음의 눈으로 그려보면서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물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불러갈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도 장례 예배에 다녀왔는데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51세인데 저보다 한 살도 아니에요. 몇 개월 차이밖에 안 되는데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런 거 보면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까지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십자가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주님의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이 30년 후에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 뭐 그때는 저도 없겠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해밋 한인교회 그 성장되어 있는 모습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아마 감사할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아름다운 비전과 꿈을 보면서 이 자리 속에서 묵묵히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이 해밋 한인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우리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교회 성장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히 붙들린 바 되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순전하게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해밋 한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이 해밋 한인교회에서 꿈틀거리며 불과 같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도행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음의 확장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역사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소수의 사람이지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해밋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주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붙들어 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지금 아버지 교회가 태동되었어. 지금은 아버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아버지 해밋 한인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주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해가 갈수록 더욱더 성령의 역사가 불과 같이 임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옵시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와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의지해서 우리가 한 걸음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진리로서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올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기만을 간절하고 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2000년 전에 역사하시는 초대교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2020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시간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혜민 자매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해미타님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그 생명을 값주고 세워주신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아버지여 이 교회가 아버지 정말로 초대교회 그 아름다운 성령의 불과 같은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확장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소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신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복음의 길을 알지 못하고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고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버지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서 그런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10년, 20년, 30년 아버지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교회가 정말 생명력 있게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에 철저히 부복하며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일하시고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앞장서 행해 주시고 우리는 그 행함에 순종하며 뒤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이는 성도님들이 우리 해미타님 교회 정말로 기초가 되게 하시고 초석이 되게 하시고 정말 뿌리가 되게 해주셔서 정말로 이 교회가 든든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필요한 일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귀하게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을 능력 있게 힘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